우리 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첫 주일이니까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세계를 살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39권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했다고 해서 말라기예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 기간을 암흑기라고 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과 단절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의 최악의 암흑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말씀을 잘 듣고 많이 듣고 아는 분들 중에 한 분이죠. 우리가 2024년도에도 성경 읽기 챌린지를 통해서 8개월 만에 성경 일독을 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또 성경 읽기 챌린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같이 동참하신 분이 70명. 신청 안 하신 분들도 아마 성경을 다 읽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가 암흑기라고요? 하나님이 침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400년 동안.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암흑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아주 교활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말씀 들으면 살아나잖아요, 사람이.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기 때문에 말씀 들으면 살아나요. 사단은 말씀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계속 사단은 강단과 단절시키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로 능력이 대단하죠. 왜? 전 인류를 타락시켰고, 전 인류를 멸망시켰고, 전 인류를 지옥 가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것만 해도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이 사단이 이거하고 딱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 듣지 못하게. 주의하십시오. 2025년도에 사단은 마지막 때가 되면 발악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으로 사단이 출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로 나타났어요. 좀 더 세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겠다고 그랬습니다. 용으로 나타났어요.
최후의 발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배후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국가적인 재앙, 또 가정에 임하는 재앙, 전 세계에 임하는 재앙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원인이 없는 재앙은 없어요. 전부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아서 마태복음 16장 본문을 선택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 공 알렉산더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러시아 분이잖아요.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의 수도가 모스크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도시가 상트 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도시 이름이 성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들 정도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어느 정도 기독교 국가였냐면 거의 전 국민이 97%가 기독교인일 정도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레닌이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97% 이상 되는 기독교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뭐라고 바꿨냐? 레닌그라드라고 바꿨습니다. 레닌그라드. 레닌이 공산주의 혁명 일으켜가지고 기독교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으니까 레닌 이름을 따가지고 레닌그라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힘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페테르부르크에 가보니까 레닌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교회를 다 파괴한 거예요. 건물을 파괴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파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큰 성당을 안에를 완전히 다 철거시키고 그 안에다 수영장 만들고 막 그랬어요. 대표적인 막 성당들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공산주의 종주국으로 70년 동안 힘자랑을 하다가 70년 만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레닌그라드가 상트 페테르부르크로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다시 원래 이름을 찾은 거죠. 지금도 가보면 복음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독교 인구가 많다고 해도요, 진짜 복음 모르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북한의 수도가 된 평양이 있습니다. 평양. 원래 그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거기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느라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노예가 가게를 해버린 거예요. 평양노예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예의를 지키는 거지, 예의 상하는 거지 우상숭배 아닙니다. 교회가 결의를 해버렸다니까. 그러면서 6.25가 터졌어요. 그래서 6.25가 터져가지고 저 부산만 남겨놓고 다 점령당했잖아요. 여러분 다 역사 공부해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 부산만 이제 점령당하면 우리나라 완전히 공산화되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서울을 수복하고 저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또 밀려서 또 중국이 또 개입을 해가지고 또 밀려 내려와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선이 딱 하나 그어졌어요. 그게 38선입니다. 지금 이제 휴전선으로 바뀌었죠. 38선이 딱 그어졌는데 그 평양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북한의 수도가 됐어요. 북한의 수도가. 여러분 6.25가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순교를 당하고 수많은 중직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전부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전 국토가 다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이, 그리고 이제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김일성 어머니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래요, 강반석입니다. 선교사님이 이름을 지어줬답니다. 강반석으로. 그런데 그 가정에서 나온 사람이 김일성이요. 이 사람이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 안 전하면요 사단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아이 저는 장로님 집의 아들이구만, 아 저 목사님 자녀구만, 그래 사단이 봐줍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 지금 3대 지금 세습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본문에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도시에서도 복음 전하고 저 시골에 가서도 복음 전하고 안 가시는 데 없이 다니면서 막 복음 전하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니는 거냐? 제대로 알고 따라다니는 거냐? 모르고 따라다니는 거냐? 질문하셨다. 예수님 모르고 하신 게 아니에요. 왜 여기서 질문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그 지역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칭호입니다. 로마 황제가 헤롯 왕에게 땅을 줬어요. 땅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헤롯 왕의 아들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그 빌립이라는 왕이 로마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주님을 기려야 되는데 로마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이름을 가이사라고 해가지고 도시를 만들었어요. 가이사, 누구 칭호라고요? 로마 황제의 칭호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 이름 딱 거기다 붙여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딱 지명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필이면 여기서 질문을 하셨는지 여러분 이해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왜 여기서 이 질문하셨냐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 오셔가지고 질문을 하셨다면 어디서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평양에서 하셨겠죠. 저 러시아에 가서 하셨다면, 질문하셨다면 어디서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저 레닌그라드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하셨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감 잡히시죠? 왜 여기서 질문하셨는지. 주님께서 우회적으로 질문하신 거예요. 너희가 왜 실패한 줄 아느냐?
너희들이 왜 망한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이 문제가 뭐냐면 재앙을 당하고도 왜 재앙이 왔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실패를 했으면 실패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그 원인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지금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BC 63년, 다시 말하면 주전 예수님 오시기 63년경에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속국이 된 게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63년 전에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나라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나라 망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먹고 살 수 있는 집 있지, 먹고 살 수 있는 농사질 땅 있지,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는 직장 있지.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의식주 문제 해결되면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 지금 로마의 속국이 예수님 오시기 63년 전부터 속국이 돼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공생이면 30세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럼 몇 년입니까 지금? 그때까지 지금 속국이 돼가지고 있는데도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영적인 무감각.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70년 이상, 휴전 이후에 70년 이상 평화를 누리다 보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이 지금 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휴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지금 이런 재앙들이 오냐면 결국 사람들의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인 무지예요. 여러분, 이미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요? 영적인 지식. 여러분, 지금처럼 세상 사람들이 지식이 많은 때가 또 있었겠습니까? 지금 최고조로 지식이 지금 대학이 나라마다 미국에 5,000개가 넘잖아요. 대학이. 세계적인 명문 대학들이 미국에 거의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의 재앙은 계속되냐 이 말이에요.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럼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왜 재앙이 끊임없이 오나 이거예요. 영적인 무지입니다. 그 증거가,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제자들이 또 머리가 빨라요. 딱 여론 분석해서 정리 딱 해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요. 맞습니까? 들렸잖아요. 여러분, 이 뭡니까? 틀린 복음, 비슷한 복음, 다른 복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그 러시아 레닌그라드, 페테르부르크가 레닌그라드로 바뀌었다고요?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 때문에 97% 기독교 아무 힘이 없어요. 수명도 안 되는 사람이 지하에서 밀당해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는데 완전히 짓밟혀 버렸잖아요. 제2의 예루살렘으로 했던 평양이 공산주의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혀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가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면 6만 개 이상이 됩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비슷한 복음 가지고는 절대 우리 인간의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틀린 복음 가지고 어떻게 재앙을 막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이 시작된 재앙을 어떻게 막냐 이 말이야. 저 사단을 어떻게 다른 복음, 틀린 복음, 비슷한 복음 가지고 막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사단에게 지금 거의 잡혀버린 거예요. 그 정치인들이 문제예요 하는데 그 정치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대마다 한번 보세요. 정치인 한 사람을 딱 장악해 버리면요,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이게 다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속에 정말 이 나라의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도 나와야 돼요. 국회의원도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왕이 나오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요셉과 같은 총리가 나오니까 전 세계가 복을 받았잖아요. 다니엘 같은 총리가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애굽이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복음 없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재앙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재앙 불러들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우리 교역자 방에다가 뭐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링크를 해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 NCCK라고 한국교회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 장이 신년사를 올려놨어요. 2025년이 되니까 이제 신년사 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환경 문제다. 와, 제가 그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한국교회협의회라니까요. 인류가 직면한 문제가 환경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파괴한 걸 회개하고 우리는 환경 보존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교회가. 그래서 교회도 지을 때 친환경적으로 지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나라 이익이 안 오는 게 지금 안 오는 게 문제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다른 종교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라고 있어요. 이 단체는요, 보수 정권만 잡으면 정권 퇴진 앞장서서 외치는 사람들이, 사제들이. 지금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질문하셨는지, 여러분, 우리 한국에 지금 1천만 교인, 성도라고 안 해요 이제, 1천만 교인, 그리고 30만 명의 목회자, 6만 개 이상이 되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왜 이렇게 위기 만났을까요? 왜 이렇게 위기를 만났을까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지금 뭡니까? 교회 아내고 지금 목회자고 전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무리란 말이에요. 이 무리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뭘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에게 질문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이 제자 세우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는 제자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어 세운 직분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참 왕으로 오셨어요. 왜 왕으로 오셨냐? 구약의 그 훌륭한 왕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윗 왕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도 그 훌륭한 왕이지만 사단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참된 왕이 오셔가지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 실컷 하고 박사까지 됐는데 망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전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대우 있었는데 지금도 있죠. 그 회장님 모친이 권사님이었어요. 아들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교회 가자, 교회. 이분이 뭐라고 평상시에 했냐?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습니다. 저 교회 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요, 다 할 일 없이 보이는 거예요. 할 일 없어서 교회 다니는 줄 알아요. 자기는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아서 교회 갈 시간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시간 없다는 거예요. 30년 쌓아올린 거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분이 책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까지 됐잖아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런 책 읽으면 용기 대단하게 나죠. 사람들이. 아, 나도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왕들이 세워졌지만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재앙은 끊임없이 왔다 이거예요. 이걸 막아야 돼요. 이거. 이 정치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저 사탄, 저 마귀를 꺾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직접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안의 세간을 강탈해 내릴 수 있다 이거예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놓아주려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해방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구약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되느냐? 참 제사장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해방시켜버려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참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저주의 통로가 되는 죄 문제를 꺼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느냐? 참 선지자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일단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갑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 만난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답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의 복이냐? 이거는 하늘의 복을 받은 자라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아는 것은 하늘의 복을 받은 자예요. 세상에서 돈을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땅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늘의 복을 받은 자라 이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셨냐 그러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은혜 받은 자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은혜 받은 자. 은혜를 받아야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 이거는요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역사서에 예언된 것 성취돼 버렸잖아요. 모세 오경에 예언했던 것 성취돼 버렸잖아요. 선지서에 예언됐던 것도 성취돼 버렸잖아요. 그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이 성취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걸 세 가지 뭘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우리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구원의 길, 전 교인 구원의 길 강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이거를 2025년도에는 사실적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응답 못 받습니다. 교회의 비밀을 모르면 응답받기 어려워요. 당연하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세운 기관은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국회가 대한민국 살릴 것 같습니까? 저 대한민국 망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저기 들어갈 사람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가 저 대통령실에 들어갈 사람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치유의 뜰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더, 시니어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야,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잠자다가 귀신 들려버렸어요. 그래서 간판이 뭐냐? 벼락대신이요. 여러분 시내 다니다가 벼락대신이라고 써붙인 간판도 있어요. 잠자는데 벼락처럼 귀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벼락귀신, 자기가 귀신 받고 싶어서 받은 거, 굳는 것도 아니요, 잠자는데 귀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이 이기지 못하리라. 저주가 이기지 못하리라. 재앙이 이기지 못하리라. 복음 가진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이거예요. 아멘.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천국 열쇠를 주노니. 야, 마스터 키를 주신 거예요. 그 마스터 키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구하면 내가 응답을 준다. 그러면 너희가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그게 요한복음 16장 24절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여실 것이다. 그랬더니 이 비밀을 가진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복음이 전달이 되어가지고 250년 만에 로마까지 정복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 313년에 로마 황제가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다 선언해버렸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 교회는 세계에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영적인 자부심, 영적인 자긍심, 자존심을 가지고 2025년도에 저 로마까지 이루어질 세계 복음화, 그 이정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첫 주인데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2025년 첫 주에 주신 말씀이 2025년이 가기 전에 완벽하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